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우리 앞뒤 분 좀 인사하실까요? 제가 제일 좋은 인사는, 제가 정말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하고 싶은 인사는 바로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 인사입니다. 오늘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웃으면서 기쁘게 크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성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소서라는 거.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이 창의적인 민족을 말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유대인을 손꼽습니다. 우리나라의 충청도만한 면적을 가진 이 지중해 연안의 작은 유대 민족이요, 인류의 모든 이 영역과 부분에서 발굴의 실력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구 3억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유대인들은요, 금융, 경제, 정치, 사회, 과학, 사상, 언론, 방송, 예술, 모든 그 중심부를요 다 장악을 하면서 지구촌을 선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사람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자원이 없는 나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도 모국의 문화와 정신을 아주 오랜 동안 지켜 그대로 계승하는 나라, 노벨 수상자의 20%를 배출하는 그 나라,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모든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의 지능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누군가 어떤 분이 맞추신 것 같은데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시고요. 거의 맞추셨습니다.
지능 연구 전문가인 리처드 린 교수님이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했어요. 국민 평균 IQ를 조사하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홍콩이 107점으로 1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홍콩에 사시는 똑똑한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 2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106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저는 이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94점, 45위에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의 창의성은 세계 1위입니다. 결국 IQ와 이 창의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이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의 해답은요, 유대인의 학교 수업에 가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학교 수업은 단순히 교사가 강의를 듣거나 필기하는데, 교사의 강의를 듣거나 이 필기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그 모든 이 학생들이 무엇이든지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난상 토론이 이 수업 시간에 전개됩니다. 대학교도 예가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생이라면 쉽게 책이나 이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도 질문한다고 합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더라도 스스럼 없이 교수들은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사나 교수는 학생들이 던진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실 안은 때로는 매우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창의성은 어떠한 질문이라도 당당하고 때로는 뻔뻔스럽게 하는 그 질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인류 발전을 돌이켜보면 질문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질문이라는 이 도구는 모든 인류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고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질문을 통하여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지표와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의 질문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줄을 착 끊으시고 그 부분은 특히 많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이 질문들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질문들 속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인에게 하였던 3가지 질문을 가지고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함께 조명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번 주에는 이 3가지 질문을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한 이 질문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을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뜻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담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있어야 할 곳, 그 본래의 자리에 다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의 원어는 질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 코스모스를 보게 되면 분명한 질서가 그곳에 있습니다. 질서 없이는 이 코스모스는 금방 쏟아지고 부서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아주 특별한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을 그곳에 두고 에덴의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이라는 말의 성서 원어의 의미는 기쁨, 행복, 낙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기쁨의 동산에, 행복의 동산에, 낙원에 심어 두셨습니다. 아담이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하루를 다 보내고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초저녁이 되어서 산들바람이 불 때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실 때에는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말씀은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담의 세계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아담이 살아가는 자리요, 아담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행복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고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늘 하시던 것과 같이 초저녁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아픔은 자리 이탈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사가 되어도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경계의 실패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한 가정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고 아담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피해 있어야 되는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아담을 징벌하고 질책하시려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지 못하는 아담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아담을 찾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곳을 떠나버린 사랑하는 아담을 찾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그곳에서 빨리 나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아파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게끔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창조할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연약하게 죄 지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어. 내가 그 속에 있는 한 너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내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라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아담에게 돌아오라는 회복의 의도가 있습니다. 곧 귀로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의도는 아담이 현재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위치는 너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문은 실존론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은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예배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등마루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 들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힘들고, 왜 나는 연약하고, 왜 나는 안 되고, 왜 나에겐 패배의식이 있고, 왜 나는 맨날 아파야 하고, 왜 나는 맨날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왜 나는 맨날 쓰러지는지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에 있을 때 의의 자리가 아닌 죄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가 아닌 미움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가 아닌 판단의 자리에서, 화평의 자리가 아닌 불화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에덴,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 낙원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가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에덴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아침에 눈을 뜨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앉아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가, 내가 서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내가 서있지 않는가라는 묵상을 매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두 번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한번 다 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장자인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앞뒤 정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요. 이 두 형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 온 세상에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가인에게 아벨이 동생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친구였을 것이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인생의 바로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웃고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행복해하는, 같이 고민하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두 사람 사이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충격적인 인류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주 친밀하였던 형제의 우애가 깨어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창세기 4장 5절 말씀해 보면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쌓이고 그의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기에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더 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가인의 마음속에 7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죄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 그 죄악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마음에 담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터라고 나옵니다. 마스터. 다스리라, 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가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자라서 급기야는 아벨을 향한 극심한 질투의 마음으로 병환하였고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마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죄는 바로 우리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경우가 바로 그것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죄를 품게 되니 아우를 죽여버리는 결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은 가인은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제 아우의 후견인입니까? 보호자입니까? 제 아우를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돌려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품은 성도는 한 교회의 파수꾼이요 지킴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지키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악한 것을 품고 부정적인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가인과 같이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악한 것을 품고 부정과 염려를 품은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가정의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한 교회의 직분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제2, 제3의 가인과 같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지독하게 술을 먹고 그렇게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당신이 가장 아끼시고 좋아하는 시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은혜되는 글이 있으면 무조건 박 목사에게 보내주십시오. 대부분 설교하고 딱 맞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은 이 이혜인 시인의 내 마음속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사랑이라는 시를 화면에 준비를 했는데요. 내 마음속의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낭독을 해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벨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질문이십니다. 죄를 품고 있는 가인의 마음,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보게 하시려는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질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가인의 강팍한 심령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려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하고 후견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을 가인과 같이 아프게 하고 찌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평화와 사랑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참 정말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질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이 메아리 쳐 옵니다. 정말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내 속이 완악하여서 사랑해야 할 가족들, 사랑해야 할 우리 교우들을 더 가슴 속에 품지 못하는, 파수꾼이 되지 못하는 정말 아픈 연약한 심령을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심어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고 무너뜨리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에 품은 죄악과 악한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든 것을 쏟아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 늘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가인의 심령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으로 가인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인을 좀 보십시오.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저질렀던 실제적인 죄, 행위의 죄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으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질문 역시 가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가인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심령, 간절한 그 회개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을 돌아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질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태초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가슴 속에 담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이 과연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돌아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십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가슴속에 받고 들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은혜의 자리, 에덴의 자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에덴의 기쁨, 행복의 자리로 날마다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가 담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담겨져 있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 지키는 자의 역할, 세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이 태초의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은혜가 정건하고 나타나고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여호와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